본문, 수요일 날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본문은 이제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이었고 오늘은 야고보서 2장 들어갑니다. 여러분 세월이 엄청 빠르고요. 그리고 하루하루가 정말 얼마나 바삐 움직이는지 벌써 우리 시브리서 시작했는데 다 끝나고 야고보서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벌써 지금 1장 끝나고 2장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살면서 전혀 이렇게 묵상하지 않고 지금 이제 엄청나게 오랜 세월이 지났죠. 그러니까 보통 한 10년, 20년 막 지났는데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세월을 낭비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이게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 되는 거죠. 참 큰일 날 뻔했죠. 자, 잠깐 어제 본문 이게 왜 이러냐면 또 잊어버린단 말이야 이게, 그렇지?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너희가 알지니, 스피디하게 넘어가. 너희가 알지니 이건 뭐냐면 무지한 자들에게 지금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지한 자들에게, 그래서 속히 한다는 게 어떤 뜻인지, 듣기는 속히 한다는 게 어떤 뜻인지 여기서 지금 다 나왔어요. 왜 그럼 이 사람들은 듣는 걸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대적하죠. 뿌려졌는데도 안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지식으로 묵상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성내는 게 얼마나 무지한 건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지 않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이 전혀 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믿기는 믿어도 전혀 예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옷 못 입은 사람, 내면이 하나도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신경질 내고 이렇게 화내는 거, 이거부터 잡혀줘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 기본적인 싸움이에요. 이게 안 되면 이게 아무것도 출발이 안 돼요. 자, 이거 긴 얘기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넘치는 악을 버려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악을 죄 버려야 되죠. 그죠? 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제 버리고 말씀 잘 받아서,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건 뭐냐면 여전히 회개가 안 돼 있는 거죠. 그죠? 회개가 안 돼 있는 거야. 말씀이 딱 들어오면 찔려가지고 완전히 고꾸라지고 눈물이 펑펑 쏟아져야 되는데 기가 막히게 내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게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 스스로 속이죠. 회개하지 않죠. 그죠? 뭐 찔려야 회개를 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전혀 그런 모습 안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바뀝니다, 그 사람은.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 얘기했어요. 그 잊어버리죠. 어제 거울 얘기 안 했는데 이 거울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침에 거울 보셨죠? 거울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 돌아서서 생활하실 때 거울에 봤던 내 모습 기억나는 사람? 아침에 출근할 때 거울 보죠? 진짜 내가 이게 50대 피부냐? 봤지? 이제 제가 종종 하는 얘기예요, 집에서. 야, 이게 50대 피부냐 하고 갔지? 그리고 생활하면서 그 얼굴 봤던 그 얼굴 기억나냐고. 내 얼굴인데도. 말씀을 지금 이렇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마음의 지혜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전혀 없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게, 이게 하루 종일 우리는 이게 말씀이 기억이 나야 되는데 늘 항상 말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거 안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목표가 안 되죠, 그죠? 주인이 아니죠. 이런 거예요. 이게 무지한 거죠. 자, 그래서 잊어버리는 건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 사는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잊어버리는.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그래도 꽤 괜찮은 뱀의 머리와 심장을 가진 자다. 이렇게 얘기했고, 경건이라는 건 뭐다?
이거다. 그 내가 그래서 어제 그런 거 쭉 얘기해. 자, 그래서 경건, 지혜와 총명은 여기 보세요. 말씀 마음에 잘 심어서, 그죠? 온유함으로 잘 받아들이고, 모든 더럽고 넘치는 악 다 갖다 버리고, 완전히 돌이키고 회개의 마음으로 결단해서 내 인생의 주인을 완전히 바꿔서 참된 경건의 소유자가 되라. 그죠? 요렇게 하는 게 말씀 생활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무르익어서 이 사람이 지혜자가 되고 그 속에 예수님이 점점 자라요. 예수님이 점점 자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차별 대우하는 거 나오는데, 가난한 사람, 부자 차별 대우 나오는데, 어제 본문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를 이기게 되냐면 사람이 돈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이 사람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가난한 사람 차별하고 부자 차별하고 차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인지 육인지를 얘기하는 거고, 진리인지 돈인지를 얘기하는 거고, 세상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혜가 자라면, 진리가 자라면, 말씀이 자라면 이 사람이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을 구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진리가 계속 자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돈이 얼마나 형편이 없는 것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를 차별했다는 얘기는, 가난한 사람을 차별했다는 얘기는 여전히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여전히 말씀 생활을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이 성장이 되지 않아서 돈을 제대로 이길 수가 없는 사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무지한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차별 대우를 하고 있어요. 자, 잘 봐봐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근데 차별 대우야. 이게 지금 야고보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으니 차별 대우하지 마라. 이렇게 믿음을 가져도 지혜가 없으면 돈에 대한 세상적인 세상의 지혜가 여전히 자기한테 들어있는 거죠. 맞죠? 여러분도 교회를 다녔었죠.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지혜가 내 안에서 아욱산화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돈을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것도 돈을 벌기 위함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뭐를 벌기 위함이었어요? 돈을 벌기. 목회자를 잘 섬기는 것도 뭐를 벌기 위함이었어요? 돈을 벌기 위함이었죠. 그거를 고상한 말로 우리는 복 받으려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 잘 섬기면 복 받습니다. 헌금하면 복 받습니다. 뭐 결국 이거 아니야? 그러면 헌금을 가지고 주의 종 잘 섬기는 가지고 뭐를 사는 거예요? 돈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넣고 돈 먹기가 되는 거야. 주의 종 뭐 양복 잘 맞춰드려라. 주의 종 좋은 차 빼드려라. 부흥 강사가 와서 늘 항상 레퍼토리가 그거였지. 응? 주의 종 잘. 그러면 너 딸 시집 잘 간다. 할렐루야. 김 집사가 있었어. 목사님을 너무나도 잘 섬기는 것이야. 때마다 양복을 해주고, 신형이 차가 나오면 개장 좋은 걸로 뽑아드려. 여러분, 그 딸 어떻게 됐는지 알아? 미국에서 혼사가 들어와. 지금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서 뭐 레파토리 뻔한 거 아니냐? 그거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예? 누가 성경이 그런 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은 정말 그리스도가 복이라는 걸 알게 되어져. 맞아요? 저도 말씀 생활하는데 말씀과 이 세상의 이 복과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다니까. 그래서 제가 아파트 교회에서는 헌금 기도를 할 때 제가 아주 그냥 사업 축복 기도를 아주 세게 했던 기억이 나. 오늘은 내가 성도들 기업을 세게 축복을 하리라.
그리고 내가 전략 사업에 포기했을지어다. 그리고 막 내가 그냥 내 마음에 선한 열정이 올라와서 우리 성도들 사업 잘 돼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나중에 주님이 이 축복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내 기도를 잘 듣더라고. 리더가 지금 성도들에게 축복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귀 기울여 들으시더라고요. 또 사업 잘 되라고 기도를 하는지, 사업 잘 되라고 기도하는 그 지도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땡이에요, 땡. 그 사람은 말씀을 가르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헌금 기도할 때 성도들 기업 축복 기도하죠. 말씀을 가르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 모르는 사람이에요. 또 이러면 또 돌멩이 날라오겠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제 말이 틀리나 봐봐요. 성도들이 진짜 말씀이 복인 것을 깨달아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축복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 같은 거는 따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여러분이 사업이 열린 게 제가 언제 축복 기도, 무슨 기업 축복 기도 해줬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점점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복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고, 이렇게 예수님 잘 섬기면,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가 이온화가 된 것이 일원화가 되면서 바라크가 복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복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 절대로 복종하는 게 복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결국은 하늘의 보화 창고가 바로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인 것을 드디어 하나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좋은 보화가 다 쏟아지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그래 돈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오로지 목적이 예수님 먹고. 그래서 오병이어를 알아듣도록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해주신 거야. 자, 오병이어를 축사하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서 뭐가 나와? 오병이어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누구를 먹고 누구를 믿어야 돼?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믿어야 거기서부터 오병이어 뻔히 보여줬잖아.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과 떡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예수님 잡아다가 또 임금 삼으려고, 그죠? 그 막 쫓아다니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야, 이 사람들은 썩을 양식 때문에 예수님 쫓아다녔으니까 예수님이, 야, 그 빵 보리떡 그거 가지고 날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해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랬지. 하나님의 일이 뭐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썩지 아니할 양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러면 썩지를 않아요, 여러분. 자, 돈 썩어요, 안 썩어요? 돈 썩어요. 세상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여러분 자동차 신형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서 결국은 나중엔 똥차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폐차시켜야 돼.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썩는 것들이라고. 근데 썩지 아니할 양식이 있다고. 그거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생명이라고. 죽지 않는다니까. 죽지 않는데, 그런데 썩을 거 먹으면 죽는데. 그러면 오늘 이 차별에 대한 얘기가 결국은 말씀을 알아보는 지혜가 없어서 생겨나는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썩지 아니할 것을 이제 드디어 알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이제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진짜 귀하게 여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막연하다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천국이 가슴이 뛰게 된다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50 넘고 이제 60 넘은 분들 여러분 기뻐하세요. 조금 있으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설레지 않아요? 진짜 그 비밀이 쌓여있던 천국이 열리기 시작해. 설레지 않아요? 가슴이 뛰기 시작하지.
아 진짜. 그러니까 여기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조금만 인내하면 되는 거야. 금방 휙 지나가요. 이런 나이가 지금 몇이야? 옛날에 여기 흰손수건 이 코 묻은 흰손수건 1학년 입학할 때 알아 몰라? 애들 겁나게 많았지? 그래서 교실이 없어서 베란다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동그라미 이 지렁이 그림 그리기 이렇게 했잖아. 그거 한 지가 엊그저께인데 지금 나이가 몇 살? 어우 징그러워. 50이 넘어. 어우 조금 있으면 갑니다. 가.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지나가 버려요. 천년 만년 살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가요. 자 봐봐요. 그래서 지금 이 차별에 대한 문제는 그런 문제야. 그러면 힌트가 1절에 다 있네. 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1절에 힌트가 다 있네. 그죠? 1절이 힌트야.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그럼 이 믿음은 지혜죠. 이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영광인데 그분이 또 우리의 큐리오스, 우리의 주야. 주님은 모든 이 세상의 주인이시죠. 그분이 영광이시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영광의 주신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었어? 우리 믿음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지고 생긴 믿음이잖아. 근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지.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알아서 우리가 믿음이 온 거야. 그럼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어요? 어떤 분이길래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온 거야? 이 사람들 알까요? 분명히 믿음을 가졌다 그랬잖아. 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는 말씀을 알기 시작하면 말씀이 자라기 시작하면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죠. 자, 한번 제가 그리스도를 보여드릴까요? 자, 본문을 통해서 한번 잘 봐봐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자, 이거예요. 자, 봐봐요. 몇 절이냐?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자, 가난한 자를 택하사.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인식적으로 명백히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이 그대로 나한테 꽂혀야 돼. 자,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누구를 택해? 분명히 나와 있죠. 누구를 택해? 이게 하나님이야. 진리는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고. 자, 들어와요? 보여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수없이 그냥 지나갔지. 그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 거. 왜 안 보였겠어? 말씀에 대한 중요성도 없고 말씀이 그렇게 내 마음에 다가오지도 않고 그리고 그 말씀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없고 그렇게 날마다 말씀과 씨름한 적도 없고 그러니 이런 말씀이 주님이 어떤 모습인지 선명한 칼라풀하게 내 안에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여기 얘기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세상에서 누구를 택해? 가난한 자를 택하사. 그러면 여기서 다른 자가 나와야지. 그럼 가난한 자와 부자를 택하사 이렇게 나와야지. 아니면 가난한 자와 중산층을 택하사 뭐 이렇게 나와야지. 중상층 어디 갔나? 중상층 어디 갔나 다.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자가 아파트 자가 살고 있는 사람 또는 아파트 전세 살고 있는 사람 다 탈락이야. 어떤 사람들이야? 사글세, 월세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선택했다고 뭐 이해돼요? 자, 이런 사람 택하사 뭐에 부여하게?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래서 이게 믿음에 가난한 자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시고 또 가난한 자 이렇게 했으면은
좀 이렇게 돈 좀 중산층이 좀 시험 될 것 같잖아. 거기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가난한 거야? 믿음 부여해지면 어떻게 돼? 주님을 사랑하게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선택할 때 가난한 자를 선택하셨어. 이 보이냐고. 주님이 보이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이시냐고. 이런 것들은 성경에 누누이 이미 얘기하고 고린도전서에도 얘기가 나와 있는 거야. 고린도 사람들이 교만하니까 야, 너 세상에 학문이 없는 못 배운 것들, 약하고 천한 것들 선택해서 믿음 있고 돈 많은 사람들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 선택했는데 너희들이 이 처지도 모르고 너희들이 이렇게 교만할 수 있어? 고린도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게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서신서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했죠? 그래서 이렇게 명백하게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걸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쑥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주님은 이런 모양이세요. 하나님의 형상은 이렇게 하세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주님이 보이는 거야. 주님이 보이니까 보였는데 어떻게 우리도 흉내 내야 돼, 안 내야 돼? 보였어. 나는 보였다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래서 나도 이 길 가는 거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이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본 사람이 있다니까. 주님을 보려면 말씀이 성장하고 자라나야 돼. 말씀이 성장하고 자라나려면 그렇게 어제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을 잘 받아서 모든 악을 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온 기준과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설 때 말씀이 점점 자라면서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면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사역을 하셨구나, 주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인가, 이게 마음속에 팍 다가와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되기까지는 먼저 예수님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 그래서 막 알아가다가 쭉 올라가다가 이제 성숙 단계로 가야만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보여가지고 주님이 이렇구나 이게 딱 보여가지고 이제는 물질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영이 기준이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가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가 기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지혜는 극과 극이겠죠. 그럼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뭐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지혜는 긍휼과 사랑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 세상의 지혜는 뭐 같아요? 세상의 지혜는 부자입니다. 알겠어요? 부자의 지혜는 뭡니까? 그래요. 워렌 버핏이에요. 돈이라고. 돈. 알겠어요? 그래서 워렌 버핏하고 밥 식사하게 하는 거예요. 돈을 몇십억 내고. 뭐 하려고? 돈 벌려고. 자, 그럼 세상 지혜 알려드릴게요. 봐봐. 한번 봅시다. 세상의 지혜는 부자죠. 돈 사랑이죠. 이 세상의 부요함. 그죠? 그리고 이유는 뭐예요? 살인이죠, 살인.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과연 하나님이 부자를 좋아하실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 부자를 좋아하실까요? 자, 그러면 돈을 사랑해서 나오는 죄악들 다 한번 일반하게 뿌리가 된다. 돈 사랑하죠? 그럼 돈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한번 쭉 얘기 한번 해보세요. 돈 사랑하면 뭐 하죠? 뇌물 받죠. 그래 안 그래요? 자, 돈을 사랑하면 또 뭐 하죠? 사기치죠. 그죠? 그리고 거짓말 해요, 안 해요? 거짓말 하죠. 사람도 죽여요, 안 죽여요? 죽이죠.
도둑질 해야 안 해요? 하죠. 지금 몸도 팔아요.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그런데 돈 많은 것을 좋아하실까요? 이게 돈이에요, 돈. 그래서 성경은 돈을 인격을 부유해서 맘몬이라고,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섬긴다는 인격을 부여해가지고 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주님이 돈 얘기를 하실까요? 정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지혜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뭘 사랑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분은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람을 사랑하셨죠. 자, 돈 사랑과 사람 사랑과 비교 한번 해보시죠. 무엇이 여러분들은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 사랑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국률이에요. 그래서 첫 절이 해답이에요. 영광의 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서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죠? 근데 이런 믿음을 가졌는데 어때요? 살아가는 것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자,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믿음을 가졌죠? 근데 그리스도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를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믿음을 가졌다고 야고보 기자도 사도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졌으니. 그런데 야, 돈 사랑하지 말아라. 가치관이 지금 이렇게 부자에게 좋은 자리에 좋은 자리에 칼로스거든요. 그 칼로스는 누가 앉아야 되는 겁니까?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온 금가락지는 뭐예요? 이게 지혜가 들어가 있는 사람은 금가락지가 금가락지로 보이지가 않아요. 아름다운 옷이 아름다운 옷으로 보이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금가락지는 그 금가락지가 아니야. 이거 보겠어요? 말씀 그대로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인 거지. 그래서 금가락지 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갖고 있는 왕의 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왕의 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명령을 하면 귀신이 떨고 나가요. 보여요? 그 금가락지 끼고 있는 사람 보여요? 안 보이죠? 이 아름다운 옷이라고 그랬을 때 아름다움이라는 게 물로 얘기하면 깨끗한 이런 얘기고, 그리고 빛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아름다운 옷은 무슨 유명 메이커 뭐 반짝반짝 빛나는 정말 그렇던 그런 옷이 아니라, 우리 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이건 어떤 옷이겠어요? 빛의 옷, 그리스도의 옷, 바로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그 사람의 옷. 그게 보이냐고요? 그게 보이냐고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겠구나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눈으로 바뀌어야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게 나에겐 소망이 하나도 없고, 자기 자신은 완전히 부인하면서 오로지 자기 전 인생과 순간순간 매일매일을 그리스도께 자기 인생을 전체를 의탁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노후 대책도 없어요. 이 사람은 갖고 있는 집도 없어요. 가난한 거 맞죠? 그러나 자기 자신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다 헌신한 사람이에요. 가난하죠? 진짜 누가 가난하겠어요? 근데 육신적인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오래 가는 거 맞습니까?
이쁜 것들 오래 못 가. 돈 많은 것들도 오래 못 가. 맞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돈에 대한 얘기인데 말씀 생활 성실히 하지 않으시면 이제 이 돈에 대한 안 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려운 거예요. 이게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딱 갖고 있는 사람은 돈을 이기죠.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 생활에 말씀의 아옥산호가 얼마나 미약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도 큐티를 한다고. 큐티 해봐. 큐티를 해봐. 그래봤자 넓은 길인데 큐티 하신다고요? 해보세요. 열심히. 뭐 해석은 잘 되십니까? 네, 건투를 빕니다. 해보시라니까. 뭐 죽는 건 잘 됩니까? 네,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잘 되실 것 같아요? 열심히 해보시죠. 10년 큐티 해봐야 20년 큐티 해봐야 넓은 길입니다. 돈을 이기냐 물어봐. 큐티 20년을 물어봐. 당신 돈 이기냐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지 물어보라니까. 20년 큐티한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해봤자 넓은 길이에요. 뭔지 알아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정말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점점점 자라면 이게 돈 치워버리는 겁니다. 가치가 요만큼도 없는 것들이 돼버리는 거죠. 주시면 그냥 누리면 되는 거고, 또 필요할 때 달라 그러면 언제든지 주시고, 그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면 상속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아들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가 대한항공 내가 그냥 타는데 돈 안 내고 갈 때마다 돈을 탈 수 있는데 돈을 굳이 지불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그렇죠. 시험 들잖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타는 거지. 이거 우리 아버지 거다. 우리 아버지가 그랬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말 한마디 하면 다 아버지 거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예. 다 청직이고 다. 그런데 이 부자들은 이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을 한다니까. 그죠? 그리고 데려다 법정에 데리고 가고 막 모욕하고 업신여기고. 이게 부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은혜를 줄까요? 명심하세요. 확실하게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빨리 깨달으세요. 보세요. 주님은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뭐 내놓을 것도 없고, 그지? 뭐 자랑할 것도 없고, 세상이 버린 사람이면 너무 좋단 말이야. 사람들이 사랑을 안 해주는 사람이라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가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가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없이 안전하려고 바벨탑 세우지 않습니까? 도시라는 개념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서로 상부상조해자. 너는 내 머리 깎아라. 난 너한테 밥 해줄게. 그게 도시라는 개념이 아닙니까? 그게 바벨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싫어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도 그래서 어릴 때 이렇게 막 사랑받지 못하고 자는 사람들 있지? 완전히 넌 걸렸지 너는. 그래서 테카사라는 게 이 원어가 에클렉토스 알아요? 청함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라는 거 마태복음에서 했죠 우리가. 그 택함이라는 단어가 동의실되는 단어야. 요게 택한다는 단어가 무슨 말 알아요? 뭐 이걸 굳이 얘기해 드리자면 뭐 원어까지는 그렇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자, 택한다, 택하심, 에클레고예요. 골라내다, 선택하다. 이게 어떤 공동체와 연관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런 사람을 공동체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에클렉토스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청함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 즉 교회를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다니고 얼마나 떵떵거리고 잘 살아. 그죠? 돈 많은 사람들 많고 기독교에는 또 대기업 회장님도 계시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 사랑하겠냐고요. 주님이. 그죠? 청함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그 단어예요. 에클레고.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은 골라내는 거예요. 이렇게 골라내서 그래 너희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룹으로 있어. 그런데 나를 사랑할 자는 에클레토스, 에클레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독교 안에서도 기독교인들조차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응? 어릴 때 사랑 못 받았어. 이미 이거 밑바닥 다 찍었어. 그죠? 예. 네. 어디 공황장애에서 갈 데도 없어. 그지? 그지? 그런 사람은 딱 찍히는 거야.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너도 일로 와, 너도 일로 와, 너도 일로 와, 너도 일로 와. 픽업. 골라내는 거야. 이렇게 톡톡톡 해가지고 요 그룹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룹 별도로 하나님께서 각별히 아끼시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누구를 주냐면 그리스도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묵상과 그 묵상이 다른 거예요. 그 예수와 그 예수가 깊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쪽 영역에서도 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아비가 있어요. 무럭무럭 잘 자라요. 예,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괜히 시험 들지 마시고. 근데 이쪽 그룹이 또 있어요. 말씀으로 해서 성경 시대에 나타났던 그 믿음 그대로 원 열매와 똑같은 열매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끝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첫물 포도보 끝물 포도가 좋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리얼한 핍박도 없고요. 우리에게 그렇게 리얼한 능력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끝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와 유사하게 성경과 진짜 유사하게 믿는 그룹들이 있지요. 바로 그게 주님께서 뽑아낸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저는 받고 저는 이걸 지금 우리 교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한강도 물이지만 옆에서 맑게 깨끗하게 흐르는 샛강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한강에는 온갖 물고기 다 살지만 샛강에는 꼭 깨끗한 물에서 살아야 할 고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 이걸 알아? 이걸 경험해 봤어? 이걸 아냐고, 봤냐고, 본 적이 있냐고. 여러분 살면서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인데 예수님 사랑하는 게 뭔지 제가 얘기했죠. 요한복음 15장 얘기했죠.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만일 부자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준다면 어때요? 잘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힘들어요. 응? 예를 들어서 대형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목회자 파워하우스 배우겠어요? Why? 왜? 지금도 교회 벌써 어깨 힘주고 잘 나가고 있는데 왜 배워? 무슨 이유로? 그죠? 그런 거하고 같은 원리예요. 이치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좀 돈 있는 사람 오면 안 되겠니 좀? 아니 목회자도 그래도 좀 성균도 받고 그래도 교회 뭔가를 좀 하려는 의자 살 돈이 없네. 의자를 살 돈이 없어 진짜. 뭘 하려고 그래도 뭘. 아니 왜 하나님한테 내가 린스트라우스 있을 때
하나님, 아니 좀 보내주실 때도 그래도 좀 돈도 좀 있고 좀 그런 사람에도 한두 명 있잖아요, 교회에. 이제 그런 사람 좀 보내줘야지. 그래, 어떻게 이렇게 다 인생이 바닥 찍은 사람들만 보내주십니까? 1,000원짜리 헌금할 사람이 없는 사람이 오고 말이죠. 근데 그랬더니 주님이 내 마음에 뭐라는 줄 알아? 야, 부자 오면 너한테 고맙다 그러냐 그러시더라. 어? 야, 너 부자한테 밥 사주면 그 사람이 나중에 밥 한 끼 더 근사하게 사주겠지? 응? 부자가 오면 너한테 고맙다고 그러겠냐고. 그죠? 네 교회 의사 오면은 너한테 고맙다고 그러냐? 그런데 인생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 인생의 소망도 끝나고 다 끝나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해봐봐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리고 똑같이 한 대너를 똑같이 주는 거예요. 거기서요, 7시부터 시작해서 부름받은 사람 중에서 불평 없는 사람은 5시에 부름받은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거 알아요? 세상에 3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나 불평할 줄 몰랐다. 와, 이런 인간이 있나 진짜. 여러분, 3시에 포도원 들어간 것도 이거 이미 끝난 인생이지. 그런데 불평을 하더라고. 왜 이것밖에 안 주냐고. 야, 진짜 너무했어.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었대. 그러면 주님께 사랑을 못 받는 거야. 아유, 아깝다. 아유, 완전히 죽어버리지. 사랑받을 수 있었는데, 응?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데까지만 내려갔구나. 아우, 거기서 죽었어야 되는데, 완전히 인생이 죽은 인생 됐어야 되는데, 아우, 아깝네. 주님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쩌루의 기회인데, 그때 뭐 죽으라 그럴 수도 없고, 그제? 아깝다. 너무 아깝다. 거기까지다. 너는 죽은 인생이 있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이제 인생이 끝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부르셔서 있는 자를 놀래키시는 거죠. 나무예인이 부른 모든 게 주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어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은혜라.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주의 은혜라. 악을 선으로 바꾸신 것도 은혜라. 그래서 그렇게 악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궁창에서 살았던 우리를 주께서 다 손가락질하고 사람을 완전히 버린 우리를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건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를 선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나를 알았던 사람이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 어떻게 저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 이루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어요.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에스카토스가 되셨죠. 버림받으신 분, 손가락질 당하고 망하신 분, 실패하신 분, 모두가 혀를 찾던 바로 그분, 바로 그분이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자기와 같은 그런 에스카토스들을 찾으셔서 나중된 자로 하여금 먼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프로토스 만드셔서 있는 자, 강한 자, 배운 자들을 주께서 부끄럽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주의 모습이 좀 보이세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그 수혜자로 이렇게 가치 없고 무가치 없고 이 더러운 저를 선택하셔서 오늘 이렇게 7년 동안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이 죽은 인생을 이렇게 완전히 역전시킨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속 닮아가 많은 자들을 다시 옳은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래서 사람의 의가 포함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했다고 할 수가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의와 내 경험으로, 내 돈으로, 내 힘으로 했다고 얘기할 게 단 1도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가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렇게 일하려고 하시는데 그 교회에 바로 그런 자를 보내주셨는데 바로 이거죠. 너희는 도리여. 자, 이 단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제 이 설명 들으시니까 이 도리어라는 게 어떤 뉘앙스를 품고 있는지 느껴지시죠? 너희는 도리어. 내 뜻을 모르고 그 사람의 영혼을 내가 귀하게 보는 영혼인데 그 사람은 원석이고 그 사람은 보석 같은 사람인데 너희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돈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사람을 무시했다, 업신여겼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가 행함에 대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에 대한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 백날 떠들어봐. 저 이 설교를요, 중고등부 다닐 때부터 이 설교를 백날 들었어요. 근데 다 누더기 입은 사람 들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 얘기만 해요. 윤리입니까 이게? 도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없이 들었던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보지를 못한 사람은 이런 건 백날 얘기해봤다면 윤리예요, 그냥. 부자들 모습 나옵니다. 가난한 자 없인 여기고. 이게 부자입니다.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 돈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않으냐. 그 아름다운 이름은 바로 우리들,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선한 청지기로, 그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것은 곧 누구를 비방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데 부자를요, 부자 보고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그래요? 그 칼로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칼로스예요. 그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사람이 칼로스예요. 그 좋은 자리는 바로 그 사람이 앉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혜를 알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이런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지, 돈이 있고 없고를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사셨어요. 그리스도가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 얘기는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바로 최고의 법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다른 걸 갖다가 대지 말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거룩이죠. 이웃 사랑하고 사랑, 내 몸처럼. 그럼 이 사람 묵상 끝나는 거예요. 사람 차별하면 이게 뭐예요? 악이죠. 악, 그죠? 악한 마음.
바로 살인이죠. 그러면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지게 되고 범법자 되고요. 정죄 받으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 차별하는 거 그거 정죄 받으세요. 돈 가지고 사람 평가하는 거 저주 받으세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무서운 짓. 그 목사님 어떤 교회 기도해 보니까요. 그 앞에 웅덩이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교회 못 와요. 왜 그랬게요? 그 교회는요. 돈 많은 사람, 의사, 교수 이런 사람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목사님이. 그 교회 앞에는 웅덩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 들어오겠어요? 거꾸로 하는 거고요. 나를 죽이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거꾸로 하는 거 거꾸로.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오시는 분들 가운데 그죠? 우울증에다가 또 무슨 또 공황장애도 있으시고 그죠? 그런 분이 들어오면 제가 뭐라 그러는가요? 그런 분 오신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상당히 상태가 신선하다. 프레시해. 상당히 좋은 사람 들어왔네. 그러죠? 예. 네. 그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밑바닥을 찍으신 분, 웰컴 투 마이 좋은바 처치. 오케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 세상에서 막 손가락질하고 사람이 별로 싫어하는 사람들 있지? 저희 교회로 오세요. 대환영입니다. 있고 좀 잘 나가고 부자인 사람은 대형 교회로 가시기 바랍니다. 응?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 정말 인생 찍고 막 사람이 날 별로 안 좋아하고 막 그런 데 있잖아요. 웰컴 투 마이 좋은바 처치. 알겠어요? 그런 사람 대환영. 이런 사람들이 보석이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이렇게 딱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속이 보석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그래서 말씀 집어넣잖아요. 그럼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믿음이 부유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 선택해서 뭘 줘버리는 줄 알아요? 하나님 나라를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데 뭐 좀 힘이 써보려고 뭐 좀 기를 써보세요. 응? 능력 좀 갖추려고 기를 좀 써보시라니까. 좀 사람에게 좀 인정받으려고 좀 그렇게 기를 써보시라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나. 응? 뭔가 좀 있어 보이고 그죠? 뭐 능력 있게 보이고 실컷 그렇게 해보세요. 사랑받나. 열심히 혼자 사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뭐냐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 자유의 율법이 뭡니까? 자유의 율법. 이제 율법이 자유의 율법이래. 이건 우리가 알죠. 자유는 아들이죠. 그죠? 권세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에 매여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되는 거죠. 그죠? 너무너무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죠. 주님 닮고 닮아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새 계명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유의 율법 새 계명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죠. 이게 자유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심판받을 자, 그거대로 심판받을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국률 빵 하고 나오는 거죠. 국률을 가져야지 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보다 더 강한 게 있어요. 강한 심판. 그게 뭔지 알아요? 심판을 이기는 거. 바로 그게 국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국률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솔직히 얘기하면 솔직히 얘기해 보셔. 여러분의 과거를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솔직히 얘기해 보셔. 굉장히 막장 드라마였지. 그래 안 그래? 자 비디오로 한번 돌려볼까? 여기 한번 틀어볼까 한번?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한탄이 나왔어요. 한탄 주여 안 됩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최정환 집사님 저 어떻게 안산 한번 틀어볼까? 오 마이 갓 이렇게 돼. 안 됩니다 목사님. 벌써 이거지. 그런데 왜 여기 앉아 있어? 그렇죠. 국률.
그래서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거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국률과 사랑, 이것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런 지혜가 있는데 어떻게 부자한테 어서 오세요 얘기, 가난한 사람한테 저기 밑에 가서 앉아 있으라, 완전히 거꾸로 대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난하신 분들 웰컴 투 마이 처치, 부디 이쪽으로 와주세요. 제발 다른 교회 가지 마세요. 이쪽으로 와주셔야 돼요. 난 당신이 필요해요. 제가 말씀 잘 가르쳐드려서 믿음의 부여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해드릴게요. 아멘. 이제 알겠죠? 믿음을 가졌으니,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그래서 가진 게 아니다.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한국교회 믿음 가지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차별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은 있는데 이렇게 지혜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방전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